새 정부가 들어선 이후로 이제 일꾼들을 세우기 위해서 인사청문회가 거듭되고 있는데, 지난 주간에는 아주 그 논쟁거리였던 분 한 분이 결국 장관 후보자 자리에서 사직을 하셨어요. 40여 년 전, 그분이 지금 70대이신 것 같은데 40여 년 전에 말하고 글 쓰고 행동했던 그런 것들이 이제 더 부각이 되면서 자질 문제가 야당들에 의해서 계속 공격을 받으면서 결국에는 사직을 했어요. 더군다나 이제 법무부 장관 자리니까 더욱더 어떤 법과 원칙에 있어서 철저해야 될 분이라 생각했기에 더 심한, 어떻게 보면 더 강력한 기준을 제시했던 것 같아요, 야당에서는. 그런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던 걸 제가 뉴스에서 본 기억이 납니다. 그런 지난날의 모든 그런 허물들, 자신들의 어떤 실수에 대해서 어쨌든지 간에 자기에게 마지막 소명처럼 생각되는 검찰 개혁만큼은 할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 이런 내용의 연설이었던 것 같아요. 그건 맞지 않아요. 자신을 개혁할 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검찰을 개혁해요? 자신을 돌아볼 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무슨 개혁을 하겠다는 거예요? 사람은 인생을 사는 순서가 있어요. 역할이 먼저가 아니에요. 기능이 먼저가 아니에요. 일하는 게 먼저가 아니에요. 나에 대한 이해가 먼저 있어야 돼요. 나에 대한 파악이 먼저 있어야 돼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먼저 이해를 해야 돼요. 어떤 심리학자가 그런 글을 썼어요. 현대인들을 가만히 보면 참 우스꽝스럽다. 왜? 자기가 누구인지는 파악하지도 않은 채 새로운 일들만 감당하려고 일들이 어떤 일들이 있을까만, 일들을 파악하는 데만 온 힘을 다 씁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도대체 내 적성이 뭔지,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이 무엇인지, 나는 도대체 어떤 사람으로서 삶을 살 수 있는지, 나에 대한 파악은 전혀 없이 어떤 일을 하면 돈 많이 벌고, 어떤 일을 하면 성공을 하고, 어떤 일을 하면 더 사람들 앞에 떠받침을 당하고, 나에 대한 파악은 없이 온통 일들에 대한 파악으로만 인생을 산다는 거예요. 그건 맞지 않아요. 나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돼요. 나의 지난날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살펴보고, 과연 나의 이런 인격과 나의 이런 지성과 나의 이런 마음가짐으로 검찰이라고 하는 그 정말 개혁의 대상인 그 조직을 개혁할 수 있겠는가를 생각해야죠. 법을 공부했기 때문에, 법 철학을 공부했기 때문에, 법을 좀 안다고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비검찰 출신이니까. 그래서가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이걸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인생을 살아가는 순서를 기억해야 돼요. 내가 누구인지를 먼저 알아야 돼요. 나에 대한 이해가 없이 무엇인가를 하고 들려고 하면 그 일은 처음에는 되는 것 같아도 가면 갈수록 나하고 맞지 않는 것들을 발견하면서 자꾸 마음이 낙심이 되고, 내 마음이 그것에 대해서 힘을 잃어버리게 되고 결국에는 하기 싫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을 시작했다가 끝까지 가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사람이 인내심이 없어서도 이겠지만은 인내심 이전에 뭐냐면 나에 대한 이해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우리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알 수 있도록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나를 이해할 수 있도록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나를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나에게 맞는 일만 맞춰서 해나가야 돼요. 자, 나에 대한 이해를 하는 것 중에, 나에 대한 이해를 갖는 것 중에 중요한 게 있어요. 어떤 거냐면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성 면에서 나를 볼 수 있는 그 이해가 있어야 돼요. 도대체 하나님과 나는 어떤 관계인지, 도대체 하나님과 나는 지금 어떠한 관계 속에서, 교제 속에서, 동행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 그 부분을 이해를 명확하게 해야 돼요. 그 이해가 안 된 채 인생을 살아가려고 들고 뭔가를 새롭게 하려고 들고 이러면은 감당 못 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시편 116편은 표제가 없습니다. 표제가 없다고 하는 것은 배경도 모르고 우리가 배경도 알 수 없고 누가 썼는지도 알 수 없고 언제 썼는지도 알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시 자체에서 이제 그런 것들을 예측을 해봐야 되는데 시편 116편의 3절에서 6절을 읽어볼 때 시인이 죽음에서 생명으로 구원받았다는 간증이 나와요. 내가 죽음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간증이 나오는데 이걸 봐서 이 116편은요 시인이 생명의 위협을 받는 어떤 극심한 위기에 직면했었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 죽음과 같은 고난에서 구원을 받은 직후에 기록된 그런 시라고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게 두 명을 예상을 해요. 한 사람은 누구냐면은 다윗일 수 있다. 다윗. 만약에 다윗이라면 사무엘하 15장에 나오는 이제 그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해가지고 다윗이 아주 죽을 위기에 놓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그 압살롬의 반역을 다 하나님께서 제압해 버리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압살롬의 반역을 제압하면서 다윗을 다시 이제 왕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거든요. 그 후에 이 다윗이 지은 시가 아니냐 이렇게 보기도 하고, 또 한 사람은 누구냐 하면은 히스기야로 보기도 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죽음의 선고를 받았죠.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너 이제 곧 죽을 것이다. 네 생활 주변을 정리하거라. 너는 이제 넌 더 이상 살지 못한다. 죽음의 선고를 받았죠. 그때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아주 눈물로 간절히 기도했더니 다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그럼 네 생명을 15년 연장시켜 주마 이렇게 응답이 됐죠. 그때의 히스기야가 지은 시로 보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다윗이 되었던 히스기야가 되었던 그 시인이 처해져 있는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과 같은 고난, 죽음과 같은 고통, 어떤 죽음과 같은 어떤 상황이었던 것만큼은 분명한데 거기에서 뭘 받았다? 구원을 받았다. 거기에서 건짐을 받았다. 이 감격 속에서 기록한 거예요. 자, 오늘 이런 시를 통해서 여러분 저는 이렇게 주제를 잡아봤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구원받은 신자의 모습이 어떠해야 될까를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신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영원한 죽음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신자예요. 맞죠? 신자를 다르게 정의할 수 있어요? 예수 믿는 신자를 다르게 정의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신자가 아니에요.
교회 교적부에 이름이 올라와 있다고 해서 신자가 아니에요. 더 엄격하게 제한해서 얘기한다면, 좀 죄송한 표현입니다. 엄격하게 제한해서 얘기한다면, 이렇게 교회의 예배 자리에 와 있다고 해서 신자가 아니에요. 신자는 누가 신자예요? 멸망받은 영원한 죽음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신자예요. 그래서 칼빈은 그런 신자만이 오직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교회에 속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눈에 보이는 교회가 있고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교회가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가시적 교회, 불가시적 교회. 눈에 보이는 교회는 뭐예요? 이처럼 의정부 금호동에 자리 잡고 이렇게 눈에 보이는 사람들이 참여하는 교회. 등록교인이 되어서 교적부에 이름을 올리는 그 교회. 그러나 그 교회를 가지고서는 참 신자와 거짓 신자를 구별할 수 없다. 그 눈에 보이는 가시적 교회 안에는 참 신자와 거짓 신자가 같이 있다. 같이.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누가 참 신자고 누가 거짓 신자인지 우리 지역 교회 안에서는, 이 눈에 보이는 교회 안에서는 알 수가 없다. 추측은 할 수 있겠지만 확정은 지을 수 없다 얘기예요. 그러나 참 신자라면 성령으로 중생하고 그리스도를 진실하게 영접해서 정말로 참 구원을 받은 신자라면 그는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는 참된 교회,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참된 교회의 일원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영적인 교회에 소속된 사람은 반드시 구원받은 사람이고 반드시 참신자다. 성경의 교회론을 칼빈이 그렇게 우리에게 아주 쉽게 이야기를 해줬어요. 참신자는 어떤 사람이 참신자예요? 영원한 죽음에서 그리스도와 성령을 통해서 건짐을 받은 사람들이. 즉, 그 영혼 속에는 성령이 내주하는 사람입니다. 따라합시다. 구원받은 신자는 성령이 계신다. 어디에? 그 안에. 그래서 성령 받은 신자는 이런 모습을 가져요. 116편을 묵상하면서 우린 그걸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성령 받은 신자는 먼저 어떤 모습을 갖냐면요, 12절 보세요. 12절 나같이 시작. 주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다 갚을 수 있겠습니까? 자, 전반절을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전반절. 주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 여러분, 성령 받은 신자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압니다. 성령 받은 신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돼요. 오늘 본문에서 시인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베푸신 은혜가 있다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내가 받은 은혜,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를 지금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신자는 어떤 사람인가?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에요. 만약에 신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신자일 수 없어요. 신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진실로 아는 사람입니다. 이제 생각해 봐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불신자가 왜 불신자하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몰라요.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몰라요. 믿어지지 않아요. 확신할 수 없어요. 그러나 신자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너무 잘 알아요. 그리고 그것이 믿어져요. 그리고 그것이 너무 강하게 확신돼요. 이게 신자예요. 신자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를 모른다면 그건 논리적으로도 맞질 않아요. 이상하죠?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만 분별될 수 있다. 그 말은 뭐냐면은 성령으로 인해서 내가 중생한 신자가 될 때 비로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들이, 영적인 은혜들이 이해가 돼요. 여러분, 아무리 이해력이 뛰어난 사람, 교회에 대해서 그나마
어떤 친근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가 성령에 의해서 중생되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영적인 은혜들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의 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성령께서 우리의 지혜를 열어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것들을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시인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다 고백하면서 이제 그 은혜들을 나열을 하는데요. 1절에서 4절까지 보면은 이런 얘기입니다. 고난의 때에 나의 기도를 들어주셨다. 고난의 때에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 은혜. 여러분 한번 대표적으로 읽어보십시다. 3절. 자,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죽음의 올가비가 나를 얽어매고 스올의 고통이 나를 엄습하여서 고난과 고통이 나를 덮쳐올 때에, 자, 이제 이런 환경입니다. 죽음의 올가미가 올감해서 꼼짝달싹 못하고 나의 고난과 고통이 완전히 나를 뒤덮어서 나는 수말하실 수 없는 그런 상황일 때에 이 시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4절 다 같이 시작. 나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 간구합니다. 이 목숨을 구하여 주십시오 하였습니다. 기도했다는 얘기죠. 그랬더니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 어디로 가냐면요. 1절 가세요. 1절 다 같이 시작. 주님께서 나의 간구를 들어주시기에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죽을 것 같은 고통에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셔서 나를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그 은혜가 있어요. 고난의 때에 기도를 들어주시는 그 은혜가 있어요. 자, 이제 읽지는 않겠지만 여러분 6절을 보면은 이런 얘기가 있어요. 내가 가련하게 되었을 때 나를 구원해 주셨다. 내가 가련한 처지에서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셨다. 7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항상 나를 너그럽게 대해 주셨다. 관용으로 대해 주셨다. 자비함으로 대해 주셨다. 우리가 넘어지고 때로 실패하고 정말 내가 신자라는 이름에 걸맞지 않은 인생으로 내가 추락할 때조차도 하나님께서 나를 너그럽게 대해 주셨다. 8절에 보니까 나를 죽음에서 건져주셨고 내 눈물을 닦아주셨고 그리고 내 인생 비털거리지 않도록 하나님이 붙잡아 주셨다. 이런 은혜들을 다 기억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신자예요. 신자는 하나님께 받은 바 은혜를 늘 마음속에 품고 그것을 기억하면서 매일매일의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우리에게 여러분 만약에 원망이 나온다면 왜 원망이 나올까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망각했기 때문에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원망합니까? 홍해를 방금 건넜어요. 여러분 홍해를 건넌 지 얼마 안 됐어요. 홍해를 건넜다. 그게 어디 사람의 일일 수 있습니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전능의 일 아닙니까? 바다를 갈라서 마른 땅이 나오게 해서 그 뒤에서 쫓아오는 애국 군대를 피해서 건널 수 있었다고 하는 거. 그런데 그들이 여러분 이제 곧 마라에 도착했을 때 쓴물을 마실 물이 없다고 해서 원망을 합니다. 왜 원망을 합니까? 방금 홍해를 건널 때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원망이 자주 나오는 사람은 그 사람은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아, 이 사람은 은혜를 잘 잊어버리는 사람이구나 생각합니다. 누가 감사할 수 있을까요? 누가 감사하면서 살 수 있을까요? 타고난 성품이 감사를 잘하는 사람이라서 그 사람은 환경이 감사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원래 착한 사람이기 때문에 감사를 잘할까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타고난 성품은 못됐어도 그가 처해 있는 환경은 참 어렵고 힘들어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감사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늘 깨닫고 기억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속에 품고 그 은혜를 늘 묵상하는 사람이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것이 별반 없고 내가 가는 길이 험하고 힘들어도 감사할 수 있는 건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여러분? 환경이 바뀌면 감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보다 더 나은 환경 만나면 내가 할렐루야 외치면서 감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루는 그렇게 하죠. 하루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기분이 좋아지니까. 그러나 그 감사가 하루를 못 넘기고 3일을 못 가는 이유가 뭐예요? 그 기분은 따라합시다. 기분은 빠진다.
기분은 빠져나가게 돼 있어요. 기분은 사라지게 돼 있어요. 좋았던 기분은 사라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 다시 원망해요. 이렇게 살지 않을 수 있는 이유, 비결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내가 기분이 좋을 때도 하나님의 은혜, 내가 기분이 나쁠 때도 하나님의 은혜, 환경이 잘 굴러갈 때도 하나님의 은혜, 환경이 막힐 때도 하나님의 은혜, 온통 오늘 시인이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따라합시다, 모든 은혜. 모든 은혜. 모든 게 은혜라는 거예요. 모든 게. 여러분, 잘 될 때만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내가 건강할 때만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뭔가 자식들이 일이 잘 풀릴 때만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인생의 모든 순간순간이 뭐다? 은혜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이 순간이 은혜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는 이 순간이 여러분 은혜의 열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신자는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때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지만 그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 자신을 알게 할 때가 있습니다. 청문회 마치면서 나오는 사람들의 입에선 그 말이 되어지는 게 공통적인 게 있어요. 뭐냐면은 저에 대해서 많이 배웠습니다. 저에 대해서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훌륭해요. 미처 나는 그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 몰랐어요. 뭐 좀 위장 전입 좀 하고 옛날엔 다 그랬으니까요. 거기서 자유로운 사람이 있겠어요? 옛날엔 다 그게 범죄로 들어가질 않았으니까 우리의 인식 속에 다 그러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 엄격한 잣대로 보니까 그게 범죄였군요. 많이 배웠습니다. 그냥 대기업을 그냥 이 못된 사람들 막 비판했던 사람인데 막상 자기가 비판의 대상이 되다 보니까 나도 허물이 많구나 배웠습니다. 많이 배웠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예요. 고난이 뭐냐? 나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기회입니다. 고난이 뭐냐? 나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요, 고난이 왔을 때 자신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생각하는 거예요. 도대체 내 인생의 방향이 지금 제대로 가 있는지를 들여다보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추구하고 사는데 이 추구하는 목적이 제대로 정말 우리 아까 기도자께서 말씀하셨지만 영혼의 관점에서 볼 때 의미 있는 것을 내가 추구하는 것인지 생각해 보는 거예요. 미련한 사람은요, 고난당하면 그저 원망만 해요. 왜 되는 일이 없어?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셔? 이건 미련한 사람이에요. 오늘 제 둘째 아들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아빠 너무너무 배가 아파, 온몸이 너무너무 아파 그러더니 막 토를 해요. 일어나자마자. 저는 그때 네가 많이 아프구나, 어디가 제일 아파, 이렇게 위로를 좀 해주면서 제가 재빠르게 했던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너 어제 뭐라 그랬어? 어제 그 아이가 목양실에 누워서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하나님이 어딨어? 하나님 없어! 이런 얘기 했거든요. 너 어제 하나님 없다고, 하나님 같은 거 없다고 했던 거 빨리 회개해라. 그랬더니 애가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하나님 없다고 했던 거 죄송합니다. 그리고 와서 이제 오늘 와서 예배 드렸어요. 여러분, 유치한 거 같잖아요. 그게 아픈 게 뭐 그거랑 뭔 상관이에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그런 사람 있어요? 아니에요. 그러면 꼭 암만 걸려야, 암에 걸려야 어이구 하나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유치한 거예요. 그게 지혜로운 사람 같은 경우는 작은 걸 만났을 때 아이고 하나님 이렇게 지혜로운 사람, 그래야 큰 거로 안 당하는 거예요. 저는 무엇을 주어지든지 어떤 고난이 주어지든지 그걸 가지고 자식의 신앙을 교육하는 재료로 삼는다는 거예요. 너 어제 하나님 앞에 아주 불경스러운 얘기를 했어. 회개해. 고난은 나를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요. 그렇게 보면 여러분, 그 고난까지도 뭐예요? 은혜예요. 그래서 시인은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
여러분, 이 시인이 앞에서 얘기했잖아요. 이 사람이 좋을 때만 있었어요? 아니잖아요. 정말 죽음의 올가미가 내 목을 읊조이고 고난과 고통이 나를 짓눌러서 숨 쉴 조차 없었던 그 시절이 있었다고 말하죠. 그런데 그것조차도 뭐예요? 모든 은혜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모든 부분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믿으십시다. 지금 당하고 있는 그 고난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의 재료임을 믿으십시다. 그럴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생의 터널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터널이 생기기를 원합니까? 그럼 이걸 고백하세요. 하나님, 이것조차도 은혜입니다. 여러분, 헬라어, 신약 성경에 기록된 헬라어에는 기뻐한다라고 하는 말, 행복한다고 하는, 기뻐한다고 하는 말과 그 다음에 복이라는 말과 그리고 은혜라는 말이요, 그 어근, 그러니까 뿌리가 되는 말이 같아요. 기뻐하다, 이게 카라라는 말이고, 그리고 은혜라는 말이 카리스라는 말이고, 그리고 복이라는 말이 유카리스라는 말인데 그 뿌리가 같아요. 뿌리가. 그럼 뭐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뭐가 복이에요? 은혜가 믿어지는 게 복이에요. 내가 지금 만나고 있는 이 고난이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기 위해서 쓰시는 거라고 믿어질 때, 여러분, 그것이, 그 은혜가 믿어질 때 복이에요. 그게 복. 누가 기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깨닫고 믿는 사람이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것 가지고 기뻐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그냥 세상 사람들은 그럴 수 있어요. 좀 기분이 안 좋으면 어디 뭐 이렇게 예를 들어서 뭘 하고 뭘 먹고 어디 다니고 하다못해 정 안 되면 그냥 백화점에 가서 그냥 이거 끌고 다니면서 이것저것 구경하면 기분이 나아진다. 세상 사람들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것 가지고 기쁨을 창출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의 기쁨은 어디서 와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믿어질 때, 하나님의 카리스가 내게 믿어질 때, 하나님의 카라가, 기쁨이 내게 회복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삶에 유카리스, 복이 임하는 거예요. 고백합시다. 따라합시다. 내 삶에 모든 것이 은혜다. 옆 사람 한번 축복하십시다. 당신의 삶은 은혜 덩어리입니다. 자, 성령 받은 신자는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어느 하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이 없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다. 이게 신자예요. 그러면 거기서 끝나느냐? 그렇지 않아요. 성령 받은 신자는요, 그런 모습, 은혜를 아는 것에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두 번째 모습을 갖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성령 받은 신자는요, 따라합시다. 은혜를 보답하며 산다. 그래서 12절, 아까 우리 읽었었는데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12절 다 같이 시작. 주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다 갚을 수 있겠습니까? 갖고 싶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무엇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를요, 우리가 이렇게도 번역할 수 있어요. 어떻게라고도 번역할 수 있어요. 이 히브리어 무엇이라는 그 말하는 말을 갖다가 어떻게, 내가 어떻게 그 은혜를 갚을 수 있을까? 여러분, 이 말은 뭐예요? 이분이 전혀 방법을 몰라서 못 갚겠어, 이런 의미예요? 아니자. 이건 수사의문이라고 하는 거. 이거는 뭐냐? 알아요. 근데 너무 그것을 이제 강조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다 갚을 수 있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다 갚을 수 있다 없다? 다 갚을 수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를 지금 반어적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다 갚아요? 아이고, 하나님의 은혜는커녕 우리 자식된 여러분, 부모님의 은혜 우리 일평생 살면서 다 갚을 수 있어요? 어떤 분이 막 손 들고 전 다 갚았는데요. 그놈이 제일 불효자야. 그놈이 제일 불효자예요. 죄송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 다 갚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너 다 갚아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갚을 수 있는 것 가지고 갚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인은 몇 가지의 방법으로 갚은 것으로 보여요. 제가 이렇게 해석해 볼 때는. 첫 번째, 13절의 힌트가 큽니다. 13절. 다 같이 읽어보세요. 13절 시작.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여기서 구원의 잔이 뭐냐인데, 이 구원의 잔을
어떤 학자들은 이것을 제사로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구원의 잔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의 잔이라는 표현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제사 중에 전제라는 게 있어요. 전제. 그건 뭐냐면 부어드리는 제사를 말하는 거예요. 이 잔에다가 액체를 넣어서 부어드리는 제사를 전제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시인은 지금 어디에 서 있냐면은 지금 성전에 서 있는 것 같아요. 성전. 거기에서 이 전제의 제물을 부어드리면서 이 구원의 잔을 주님 앞에 바친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뭐예요? 여러분, 예배입니다. 예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무엇으로 갚아요? 예배로 갚는 거예요. 예배. 오늘 예배의 자리에 잘 오셨어요. 여러분이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보답이에요. 보답. 그래서 예배의 자리에 빠지면 안 돼요. 왜요? 이것이 하나님의 받은 바 은혜에 보답하는 한 가지다 생각하고 달려오는 거예요. 우리 옆에 사람 이렇게 축복합시다. 잘하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그럼요. 그런데 예배가, 여러분, 우리 목적서 논문에 예배 있잖아요. 성경이 말하는 예배 있잖아요. 그 예배는 두 가지 의미지 않습니까? 하나는 뭐예요? 공예배. 이렇게 모여서 다 같이 어떤 순서에 맞춰서 주님 앞에 드리는 공예배, 공중예배, 모이는 예배. 그러나 이것이 다가 아니죠.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 후에 그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던 감격을 안고 이제 삶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가정에 돌아가고 일터에 돌아갑니다. 거기서 무슨 예배 드려야 돼요? 생활 예배, 흩어지는 예배. 나의 생각, 나의 말, 나의 행동 하나하나를 뭐 하는 심정으로? 예배 드리는 심정으로.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정에서 함부로 못하게 돼 있어요. 남편이 가정에서 함부로 왕노를 못하게 돼 있어요. 왜요? 가정에서 뭐 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돼요? 예배 드리는 마음으로 살아야 돼요. 남편이 함부로 말할 수 없어요. 아내한테, 자식들한테 이 남편이 막 힘을 휘두르면서 함부로 할 수 없어요. 왜요? 뭐 하는 마음으로 사니까? 예배 드리는 마음. 아내가 함부로 남편한테 바가지를 긁을 수가 없어요. 남편한테 함부로 막 대들 수 없어요. 왜요? 뭐 하는 마음으로 사니까? 예배 드리.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예배의 제단이 되길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길. 자, 또 하나는 뭡니까? 주님의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고 하는 것은 찬양을 말합니다. 오늘 우리 찬양대가 찬양을 너무 잘했어요. 참 그 어려운 찬양인데 그게. 왜냐하면 이게 찬양이, 여러분, 이게 음악이라는 건 저는 잘 모르지만은 뭐 우리 곽 집사님 계신데 정말 누구 앞에서 뭐 한다고? 이게요, 높낮이가 있고 막 이러면 오히려 부르기가 쉬운 거예요. 그런데 이게 그냥 그런 거 없이 쭉 가는 건 더 어려운 거예요. 더 어려운 거. 그게. 맞죠? 웃기만 하시네. 그러나 여러분, 신자의 삶은 무엇이 되어야 되느냐? 찬양하는 삶이 되어야 돼요.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높인다는 얘기예요. 어디에서는 하나님을 높여야 돼요. 그래서 제가 지난날 청년들을 교육할 때, 너 가족 전도하고 싶니? 그러면 너에게 좋은 일이 생겼어. 너에게 잘 되는 일이 생겼어. 그때 너의 입술은 이걸 고백할 수 있어야 돼. 엄마, 아빠, 이거 하나님이 저에게 해주신 거예요. 이렇게 고백해야 된다. 가족 전도하고 싶으면서, 안 믿는 엄마 아빠 전도하고 싶으면서 내게 잘된 일이 생겼어. 좋은 회사 취직하고 나에게 좋은 일이 생겼어. 그때 내가 영광을 다 받아버려. 내가 잘났고, 내가 똑똑했고, 내가 선택을 잘했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된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식들이 잘된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복된 일이 있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뭘 해야 돼요? 찬양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서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내가 너희들을 만든 이유가 뭔 줄 아니? 내가 너희들을 창조한 이유가 뭔 줄 아니? 너희의 입술과 삶을 통해서 찬양을 받고 싶어서 너희들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또 이사야는 다르게 표현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왜 만든 줄 아니? 내가 너희들을 왜 지은 줄 아니? 너희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려고 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과 영광은 같은 의미예요. 우리의 삶은 무엇이 되어야 되느냐? 구원받고 성령 받은 신자의 삶의 목적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좀 더 편해지자, 좀 더 높아지자, 좀 더 많이 소유하자, 좀 더 풍성해지자가 우리의 삶의 목표가 아닙니다. 우리는 뭐냐?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리자. 이게 삶의 목표.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를 가만두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찬양과 하나님께 영광을 목표로 하는 사는 사람을 하나님은 더 높이시고 더 풍성하게 하시고 더 강건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렇게 살아야 돼요. 또 이 시인은 그 은혜를 어떻게 보답했냐면은 14절 보십시오. 14절 18절인데 14절만 읽겠습니다. 똑같은 내용인데 시작. 주님께 서원한 것은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다 이루겠습니다. 주님 앞에 약속한 게 있었습니다. 그것을 내가 이루는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예요. 혼자 은밀하게 하지 않고 어떻게 한다? 공식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공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모든 만민이 볼 수 있도록 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 혼자만 믿고 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받은 구원 나 혼자 받고 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받은 구원은 모든 만민들이 볼 수 있도록 펼쳐야 되는 거예요. 모든 만민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확장시켜야 되는 거예요. 복음은 확장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의 나라는 확장돼야 되는 거예요. 나 혼자만 믿고 나 혼자만 가는 나라가 아니라 이 땅에 주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된 모든 사람들을 이끌고 가야 되는 거예요. 이건 전도를 의미한다고도 우리가 해석해도 괜찮아요. 여러분이 받은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를 간증하십시오. 특별히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나주셨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렇게 책임져 주셨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기쁨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복을 주셨다. 여러분 말하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어요.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를 시인해 주겠다. 만약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끄럽게 여겨서 부인하면 하나님 앞에서 나도 그를 모른다고 부인하겠다. 우리의 신앙은 한편으로는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하게 행하는 것과 한편으로는 사람들 앞에서 그것을 드러내고 펼쳐 보이고 확장시켜야 하는 공식적인 것이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여러분을 보면서 예수님이 보이게 사십시다. 누구든지 여러분의 말을 들으면서 예수의 말씀을 듣는 것처럼 말하십시다. 누구든지 우리의 씀씀이를 보면서 정말 예수님이 쓰시는 것처럼 그렇게 사십시다. 그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공적으로 보여야 돼요. 두 번째예요. 성령 받은 신자는 은혜를 보답하며 살아요. 이렇게 보답해. 마지막 하나는 간단히 하고 마칩니다. 성령 받은 신자는 따라합시다. 평생 기도하며 삽니다. 2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 다 같이 시작. 나에게 귀를 기울여 주시니 내가 평생토록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인은 지금 이렇게 고백합니다. 평생 기도하며 살겠습니다. 그렇게 마음 먹고 있어요. 그런데 왜 평생 기도해요?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 때문에. 여기 기도에 귀를 기울여 준다는 말, 귀를 기울여 준다는 말을 그 원어적으로 분석해 보니까 어떤 거냐면요. 자, 누군가가 얘기하는데 저를 잘 보세요. 저를 잘 보셔야 돼. 지금 누군가가 얘기하는데 뭐라고? 뭐라고? 점점 그 말하는 사람의 입술에다가 점점 귀를 막 점점 가까이 되는 이런 뉘앙스의 단어예요. 그게 히타라는 말이. 한마디라도 놓칠세라. 뭐라고? 점점 마치 하나님이 귀머거리인 것처럼, 그래서 멀리 있으면 못 들을 것 같아서 그 사람이 입술 바로 앞에다가 귀를 대고서 듣는 그런 의미의 단어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그렇게 듣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이렇게 듣지 않아요. 그래 너 말해라. 나는 우리 엄마들 아빠들 그럴 때 있죠. 애가 뭐라고 하는데 그래 얘기해 알았어.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책 읽으면서 뭐라고? 아빠 지금 바쁘니까 좀 이따.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얘기하면 뭐라고? 가까이 와봐. 아니면 내가 가서. 우리 하나님의 기도 들으심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적극적인 거예요. 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며 살겠다? 평생 기도하며 살겠다. 얼마 동안 기도하겠다? 평생 기도하겠다. 그러니까 저는 이해가 안 돼요. 뭐가? 신자라고 하면서 기도를 안 하면서 사는 거는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안 할 수 있을까? 안 하는 게 더 고통스러울 텐데. 정말입니다, 여러분. 신자가 기도를 안 하는 게 더 고통스러운 거예요. 오늘 우리 지금 특별 저녁 기도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셔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부탁드리는 것은 뭐냐? 특별 저녁 기도회는 기도에 불을 붙인 거예요. 그것은 불씨예요. 특별 저녁 기도회가 마치면서 내 기도도 맞춰지는 것이 아니라 특별 저녁 기도회를 통해서 붙여진 기도의 불이, 시작된 기도의 불이 이 시인처럼 고백될 수 있어야 돼요. 나는 평생 기도하며 살겠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좋습니다. 평생 기도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맛보고 하나님의 복을 더 많이 받아서 어디에서나 자랑스럽게 그 인생을 펼쳐 보일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성령으로 중생하고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오늘 귀한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성령 받은 신자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하나님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교회 다니는 횟수가 늘어가면 늘어갈수록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둔감해지고 무감각해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더 깊이 알아가는 신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 그 알게 된 은혜 앞에 늘 보답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내 가슴을, 나의 마음을 사로잡을 때 이제 그 은혜 앞에 보답하는 것으로서의 나의 가정과 일터와 내 삶의 전부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보답하는 자에게 더 큰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주님, 또한 우리 평생 기도하며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내 안에서 기도의 게으름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오직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더 큰 은혜들을 맛보는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